자, 오늘 여러분 26장도 22장에서 준비하고 준비하였더라 준비하였더니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뭐를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 내 아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의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준비했던 거, 여러분 22장으로 한번 가보죠. 22장. 자, 2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뭐 하리라?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많이 준비했어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14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끝부분에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들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도 준비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도 준비하였고 또 평안할 때도 준비하였고 또 기도하면서도 준비하였고 준비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준비했나 한번 보죠. 23장 레위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24장 뭐를 준비했을까요? 제사장을 준비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준비했어요. 예배자들. 자, 그 다음에 25장 뭐를 준비했을까요? 찬양을 준비했어요. 찬양대, 찬양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새벽은 찬양대를 위한, 찬양팀을 위한 특강 형식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들 지난 주일 새벽 예배 그 설교는 꼭 좀 다 들으면 좋겠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찬양팀이나 성가대 카톡방이 있으면 지난 주일 새벽 설교를 좀 누군가가 올려주세요. 그래서 찬양팀 성가대원들은 다 지난 주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25장 말씀을 꼭 좀 듣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찬양 사역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어서 26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곡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문지기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자, 그래서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자,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문지기의 반차, 문지기의 반. 이 반은 이렇게 구별하는 이제 24반차로 나눴다 그랬죠. 반.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문지기들이에요? 고라 사람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고라 사람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가보시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자,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문지기.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 문지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하면 저 문 앞에서 이렇게 길쭉한 창 하나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문지기들은 단순히 그렇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이 문지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구약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규례, 그 율례, 그 법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문지기가 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될까요? 이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돼요.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돼. 그들이 끌고 오는 제물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흠없는 제물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제물로 끌고 온 소, 제물로 끌고 온 양, 제물로 끌고 온 비둘기, 이것들이 지금 흠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누가 하느냐? 문지기들이 해요. 문지기들이. 그러니까 이 문지기들은 기본적으로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혹시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붉은 반점이 나고 또 흰색 곰팡이 같은 균이 있어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모든 판단을 누가 하냐 하면, 여보시오, 그대는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좀 보이고 오시오.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것을 걸러주지 않으면 무방비인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지기는 정말 관찰도 잘 해야 되고 율례와 법도도 잘 알아야 되고 이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단순히 오늘날 예배 안내자처럼 자리에 가서 배정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지기를 했어요. 문지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1절 다시 보시죠. 누가 문지기 반들이 이러하다. 누가요? 누군데요? 고라의 자손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지기 직분, 얼만큼 중요한 문지기 직분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지기는 됐습니다. 문지기는 밑줄 그으세요. 9장 17절 문지기는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18절, 이 사람들은 18절 끝에 문지기이며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문지기이며. 그리고 19절 누가 나와요? 고라의 증손,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증손. 그 고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런데 그 문지기들에 대해서 22절을 한번 보실래요? 22절.
뭐를 입어서 문지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택함 받은 자들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택함 받은 자들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26절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9장 26절.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시작.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네 사람,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의 넷, 그러니까 문지기의 우두머리,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문지기의 직분의 우두머리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직분이 26절에 보니까 무슨 직분을 맡았대요? 중요한 직분을 맡았대. 그러니까 지금 17절부터 쭉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문지기들 내용이. 24절도 보세요.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문지기들은 택함을 입은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9장을 통해서 문지기들은 택함을 받은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2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26장.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중요한 직무,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세요. 26장은 고라자손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26장에 거론된 인물들이 다 고라자손은 아니에요. 다른 자손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라자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하면서 26장의 문장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택함받은 이 중요한 직분을 어떤 사람들이 맡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26장 1절에 고라 자손들이 맡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물론 고라 자손들만 문지기를 한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문지기로 구별된 사람들이 고라 자손 외에도 여러 집안에서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6장은 고라 자손이라고 시작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직분은 택함 받은 직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고라 자손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참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또 백성들이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면 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의 판단자가 되셔서 그들의 무리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확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그 일을 당했을꼬.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눌렸겠어요. 그죠? 그 자손들, 아들들과 아들의 아들들이.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읽어주실 한 분만 찾으세요. 민수기 26장 11절. 민수기 26장 11절. 읽으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한번 따라서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불평과 원망에 참여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혹시 지금 약간 몽롱하신 분들도 언제나 제가 질문하면 뒤에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들으셨어도 뒤에 말하는 것을 얼른 대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셨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무슨 직무를 맡기셨을까요? 문지기의 직무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 문지기의 직무가, 한번 따라합니다, 택함받은 중요한 직무.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우리 조상에 대한, 야, 우리 조상 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왜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현장에서 땅이 삼키우게 되어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까? 눌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택함받은 중요한 직무를 맡기셨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기 지금 고라 자손들 외에도 고라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들 이야기도 쭉 나오는데, 이상하다, 왜 1절을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26장에 다윗이 택함받은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을 하면서 특별히 문지기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직분, 이 직무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밑줄을 그어보려고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 직분, 뭐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웠지 뭐 내가 뭐 그랬나? 집사, 이건 뭐 태반이 집사인데 뭐 나만 집사인가? 아니,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형태의 직분이든 간에, 찬양대든 교사든 또 대표기도 맡은 자든, 여러분, 이 직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까? 다윗은 이 직무를 준비시키고 이 직무, 직분 맡은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겼어요. 그 기록이 오늘 2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 직무, 직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26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지금 여기 오벳에돔 뭐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려고 하다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으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 여호와의 궤를 잠시 머물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궤를 맡았던 오벳에돔의 집이 복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오벳에돔의 집과 오늘 이 중요한 직분인 문지기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이 같은 문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직무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직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희 내외가 원주에 있는 원주 성일침례교회에 예배당 입당 및 권사 취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왔어요. 3개월 전에 그 성일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임 목사 친구거든요. 저랑 35년째 친구예요. 나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당 입당 예배 때는 임 목사가 좀 설교해 주면 좋겠어. 야, 이 사람은 설교는 그 지방에 어른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다 선배님들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아니야, 그래도 자네가 좀 해줘. 아니야, 좀 생각 좀 해봐.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거 조금 곤란한데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6월에 처음 전화를 했는데 7월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 잘하고 있지? 뭔 준비? 야, 이 사람은 입당 예배 때 우리 설교 맡기로 했잖아. 아니, 기도해보자 그랬지. 그래, 기도해보자 그랬으면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요, 한 2-3번 사양을 하다가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맡게 돼가지고 어제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 이제 어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뭐 격려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민망하더라고요. 까마득한 후배가 메인 설교를 한다는 게. 그래, 이제 어쨌든 그 교회 행사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친구 목사님들만 한 10서너 명 부부 이렇게 남아가지고 차를 같이 한잔 하게 됐어요. 그 새로 지은 예배당 식당에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둘러 앉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저 임 목사한테 설교 부탁했는 줄 알아? 그래, 다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왜? 그래, 이제 다 쳐다봐. 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이곳 원주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다고 친구들이 기도해 준다고 왔대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주변을 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여기 개척되는 교회에 한번 좀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호 성도가 제가 전도한 사람인 거예요. 등록한 그 교회 1호 성도가. 근데 이 목사님 내외분에게는 그게 계속 기억 속에 임성도 목사가 전도한 그 1호 성도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성도야.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22년이 지난 어제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1호 성도를 전도한 그 목사가 설교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를 이제 설교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 사연을. 그러니까 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내색은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길래 이 죄인을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제가 마음에 큰 격려가 됐어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그 영혼이 이 교회 1호 성도였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 목회자 내외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전도해서 1호 성도를 만든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나는 그저 거기에 쓰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목회의 여정 속에 격려하시고 싶으셨구나. 힘을 북돋아 주시고 싶으셨구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런저런 직분을 맡기냐고요. 여러분, 그 겸손하게 하나님 이 죄인을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직분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직분을 내려놓을 때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이 직분을 맡을 때도 기쁨으로 맡을 수 있고, 이 직분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직분에 대해서 계급으로 여기지 않고, 이 직분을 벼슬로 여기지 않고, 이 직분을 기쁨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감사, 내려놓으실 때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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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는 정말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직분을 사고 팔지 아니하며,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 직분을 새로 받을 때도 교만하지 않으며, 내려놓을 때에도 연연해하지 않으며, 구차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 안에 오벳에돔에게만 복을 주셨겠어요? 예? 고라의 자손들이 비록 영적인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조상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되,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직분이 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직분에 대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직분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직분의 특징. 7절 끝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할게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밑줄 그으세요. 8절,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밑줄 그으세요. 9절, 맨 끝에 능력이 있는 자라. 여러분, 이 문지기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능력은 누가 판단했을 때 능력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사람의 판단으로 본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걸까요? 이건 뭐 다윗이 세웠으니까 이거 다윗의 기준으로 그렇게 했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없어요. 예.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무와 직분을 맡기시면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받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능력 있어. 특별히 너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할 힘이 있어. 기도할 힘이 있어. 옆에 있는 지체를 도울 힘이 있어. 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힘이 있다니까. 너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직분 맡아도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무를 맡기실 때 능력도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분의 세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직분 자체가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구나. 집사님, 목자를 좀 맡아주시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이거는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요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섬기고 사랑하는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준 영혼들 하여튼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직분과 직무의 세 번째 특징. 자,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동그라미 치시고, 그 섬기도로 13절.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느라고 다 제비 뽑혔으니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14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동그라미 치시고, 북쪽을 뽑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오베데돔 남쪽을 뽑았고 동그라미 치세요. 15절은 뽑혔으며 16절 제비 뽑았대요. 그러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택해 주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두 번째, 능력도 같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 때문에 막 시험도 들고 막 그래요.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기가 뭔가 잘나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 아주 인본주의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시죠.